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헌재의 선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 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일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들,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에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제 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었던 적이 없었죠. 세 번째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도 제 아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세 번씩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라도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자, 메시아는 다른 모습으로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시각장애인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요? 라고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부르짖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을 그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더욱더 크게 소리쳐 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시력이 없었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것을 봐야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뭘 원하느냐?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게 해달라는 말은 그가 분명히 봤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도 있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력을 상실했고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그 청을 듣고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단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린 누가복음만 봅시다. 누가복음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못 알아차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와 함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보게 해 주셨을 때에 이 사건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누가 시각장애인이냐? 라는 거죠.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누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면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이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 누가 진짜를 보는 사람일까요?
이 시각장애인이 회복되고 다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들을 했으니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봐야 할 것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다면 봐야 할 것들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은 지금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려놓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외치고 있는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와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겠지요. 그러려면 내 중심적 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암묵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눈을 뜨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다. 새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다.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고 제 아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보고 따르는 믿음의 시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똑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